아까 아이들 보니까 세대 교체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도저히 여기 올라올 수 없는 정말 자그마한 아이가 올라왔고요. 좀 커서 졸업한 친구도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별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약간 좀 글쎄요, 9시 예배는 전혀 무리가 없었는데 11시 예배 때는 아이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네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장 쉽게 얘기할 건데 글쎄요 저한테는 쉬운데 아이들한테 모르겠네요. 우리 복음서에는 모두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다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마 우리 주일학교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일학교 수준의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4가지 복음서를 보면서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책이 그 책 같이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할까? 왜 비슷한 얘기를 같이 하는 걸까? 궁금한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에게 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복음서를 접하고 있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독자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민족적인 배경이 다르고 또 역사적인 경험이 다릅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좀 약간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용어가 따로 있어요. 삶의 자리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앉고 생활하는 모든 삶의 그런 거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제 이 단어 하나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고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언어와 또 그러한 어떤 방식의 복음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한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복음서는 다 주제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요, 또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도 다른 복음서와 좀 많이 비교되는 마태복음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자,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또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오경 토라는 다 외웁니다. 아예 성인이 되기 전에 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다 외우고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마태복음이 쓰여진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가?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지를 200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그 어느 시대보다도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어디서 예언했냐? 이사야 전체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오게 될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소개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이사야의 예언을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 18, 19절을 같이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을 스스로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오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편하게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소위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행구절이라고 하면은 세 개의 복음서가 다 같은 내용을 싣고 있는데 여기는 병행구절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이 약간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누가 큰가를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은 그 큰 거에 전제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가 큰 거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바로 이 앞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계셨고요. 거기서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복귀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쟁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이 복음서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인정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에서의 왕이라기보다도 이 땅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이 땅을 통치하실 왕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었으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어떤 혜택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제자는 그럴 거예요. 내가 총리가 될 것이다. 아니다. 내가 총리가 될 것이다. 너는 그냥 장관이나 해. 이런 식으로 서로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가 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검색이 돼요. 여러분이 한글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검색돼요. 무려 37번이나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 헬라어로 바실레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실레아. 단어가 재밌죠? 기억하기 편하죠?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실레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실레아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무려 5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37번은 천국이라고 번역했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바실레아가 나오는데 39번, 마가복음엔 15번, 또 요한복음에선 5번 등장합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이 바실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또 똑같은 병행 구절 가운데 마태복음에서만 누가 크냐라고 질문했을 때 천국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태복음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아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관심 많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은 다 대답하시겠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예, 지금 당장? 예. 두 가지 반응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뭐 목사님 나보고 죽으라는 것인가? 예, 지금은 곤란한데 그런 분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천국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너무 고단해요. 힘들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분 한번 손 내리세요. 예, 아마 몇 분은 그런 심정으로 천국 가고 싶을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빨리 이 세상의 고단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계신 그곳에 마음에 고통이 없는 인간의 힘듦이 없는 그곳에 가고 싶어서 천국 가는 소망을 품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죠? 맞죠? 주임제교회 성도 중에 한 90%는 천국에 왜 갑니까? 두 번째 대답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천국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천국 가는 이유가 정말 주님이 너무 보고파서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잘 못 보니까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서 주님과의 그 사랑 때문에 천국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은 누구에게는 필요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도 없고요,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또 한 가지는 천국에 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예수만 믿으세요 이렇게만 전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원색적으로 말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 빰 맞고. 아주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예수님이 소개되어야 되고 또 천국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오늘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봐도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 하신 말씀이 천국에 관한 복음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복음의 내용도, 전한 복음의 내용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메시지가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또 천국에 관한 복음이 다 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은 관심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무려 50번에 걸쳐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바실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다르게 말하면은
이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을 위한 특화된 복음서다라고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은 마태복음을 깊이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연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서마다 각각 관점이 다르고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은 천국 메시지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폭넓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도 18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자, 그런데 또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37번이 검색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뺀 나머지 36번은 이 천국에 대한 그 주체,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가르치세요.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 이 말씀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이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곳에는 예수님이 말씀의 주체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말을 꺼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의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이러보건대 여기 제자들로 대표한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에 대해서 엄청 관심도 많았지만은 더더욱 관심이 많은 게 뭐라고요? 천국에서의 상급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천국에서의 상급에 관심이 많습니까? 상급에 관심 많습니까? 예.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천국에서의 상급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천국에서의 상급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앞서서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고 예수님은 천국에 먼저 누가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 천국에서 누가 상급이 큰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한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할 텐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아까 아이들이 여기 딱 서 있죠? 여기 애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그런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또 천국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큰 상급을 받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자격과 천국에서의 상급의 자격도 역시 어린아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이야기해서는 어린아이를 이해하면 돼요.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모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막은 없습니다.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허락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 축복합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어린아이라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모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예요. 지금 비유. 천국에 대해서 보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육체적으로 나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3절과 4절에 보면은 공통된 곳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하나의 부사가 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영어의 like입니다. 무엇무엇과 같은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린아이 때 죽으면 천국에 갈까요? 아니면 지옥에 갈까요? 또 하나 더 진보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몇 살 이하에 죽으면 천국에 갈까요? 그런 질문 여러분 들어봤죠? 해봤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어린아이가 죽으면 지금 천국에 가나요? 정말 갑니까? 아니요, 예가 있습니다. 대답이 달랍니다. 그럼 몇 살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참 곤란하죠? 제가 그런 질문들을 인터넷에 많이 봤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몇 살까지 아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몇 살까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오직 유원한 구원이시잖아요.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천국 갈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실제로 가능한가요? 그럼 여러분 1살, 2살짜리 아이가 아직 예수님도 영접 안 했는데 걔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 천국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영접 안 했잖아요 아직. 그러면 그 아니요라는 대답이 맞는 게 아니죠.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애매함을 벗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헬라어에는요, 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요, 비슷해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어린아이 얘기냐면은 갓난아기부터 7살까지. 그리고 파이다리온이라는 이 아이는 그 7살 이후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통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 시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쉬워요. 파이디온은 어디까지 아이가 말하는 거죠? 유치원까지. 그리고 파이다리온은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부터는 유대인들은 어른 취급해요. 여기는 다 어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어린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세운 이 아이는 누굴 것 같아요?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다리온이에요? 파이디온. 영유치부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딱 세워놓고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표준입니다. 천국은 이런 아이가 들어가는 곳이다. 이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천국은 이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상급을 크게 받는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이를 주목했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애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파이디온도 있고 파이다리온도 있었어요. 여기요. 요 아랫단은 그렇게 파이디온이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컸는지 애들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3살, 4살, 5살짜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뭘 느꼈어요? 애들이 찬양을 못해. 찬양에 대한 인식도 없고 겁먹어가지고 그냥 막 합니다. 요 위에 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 눈치 보면서 긴장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아랫단은 파이디온이 있었고 위에 단은 파이다리온인데 요 아랫단에 있는 애들은 천국의 주인이에요. 근데 요 윗단에 있는 애들은 천국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이 파이디온과 같은 아이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명기 1장 3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모세가 이제 모든 출애굽의 시간들을 다 통과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압 평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약 2달 동안 40년의 세월을 회상하면서 출애굽한 2세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율법을 재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에는 2번의 인구조사가 있어요. 제사장 레인 빼고 일반 사람들에 대한 인구조사가 민수기 초반에 있고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근데 초반에 인구조사할 때 인구조사의 기준이 뭐냐면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다시 말해서 군인을 말합니다. 그 군인을 인구조사했더니 약 60만 3천 명 정도 됐었죠. 그래서 그 인구조사에 낀 사람들은 나중에 2번째 인구조사 할 때 보니까 수가 오히려 줄었어요. 1,000몇백 명이 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70명의 사람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넘는 인구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 40년 동안은 오히려 인구가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거기를 메꾸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만나를 경험하고 또 생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돌고 돌아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실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과 같아요. 샘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거죠?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천국을 말한 거죠. 천국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너희의 자녀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은 아직 선과 악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이 파이디온과 같은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출애굽의 상황과 우리의 구원과 100%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린 다만 여기서 추측할 뿐이에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결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파이디온 한 명을 기준으로 세우면서 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이켜라는 단어는 과거로 시간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여러분의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육체의 나이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샘플로 준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는 그 의미는 어린아이가 아직 선악을 몰랐던 그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파이디온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처음의 상태,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진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돌이켜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라는 단어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된 삶입니다. 회개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하는 그 고백이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면은 이제는 다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이중부정이에요. 이중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린 나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 어린 나이와 되려면은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돌이키면 회개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미 여러 차례 충분히 설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아야 돼요. 또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누구한테 해당하는 것 같아요? 파이디온이 아니라 파이다리온에게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향한 실제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우선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실제로 행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다시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린 나이와 같이 돌이켜서 어린 나이와 같이 된다는 그 의미는 뭐죠? 바로 어린아이가 모든 것이 그 부모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부모가 가르치고 인도해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버지 대신, 영혼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출발이 회개할 때 가능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3장 또 4장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앞에 뭐가 붙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제 조건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 다시 말해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물론 실제로 여러분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보증으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는 없어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에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진 않았지만 어린아이의 또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리숙하다는 것, 실수가 많다는 것. 아까도 어리숙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얼어버렸잖아요. 실은 여러분이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로 돌이킴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리숙함도 여러분의 부족함도 감당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 돌이킴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돌이킴도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애씀이 없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그 애씀이 없는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했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묻는 것이 아니었고요. 누가 천국에서 상급을 크게 받습니까? 당연히 그 대답을 해야 되겠죠. 4절 다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상급의 기준이 뭐라고요? 여기도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게 천국에서의 상급의 기준입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과연 뭔 뜻인가?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겸손입니다. 인격적인 겸손입니다. 여러분 단지 겸손하다고, 인격적으로 겸손하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파이다리온에게는, 그러니까 자기의 선악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에게는 그 인격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와 관련되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국은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럼 영적인 겸손이 어떤 것인가?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이런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 여러분 생각에는 죽고 싶습니까? 절대로 죽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떡할까요? 예수님도 죽기 싫으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게 핏방울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실은 자기 자신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십자가를 앞둔, 죽음을 앞둔 그 고통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생각,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종,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 나는 죽어 없어지는 것,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자기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의 순종은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먼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 일을 감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권리 주장을 하시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췄어요. 비웠어요.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것이 없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조차도 주인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요, 주인의 판단이 내 판단이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런 자리를 선택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권리 포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뭐 때문에요?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이 영적인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겸손은 인격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뒤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21절에 단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그 22절부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누구죠? 선지자 노릇한 사람.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낸 사람. 세 번째 권능을 행하는 사람. 다 전제가 뭐죠? 주의 이름으로. 근데 그들에게 공통된 거는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도 선지자 노릇 하셨죠? 귀신 쫓아내셨죠? 권능을 베푸셨죠? 그 이상의 것들을 다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그들과 다른 것은 뭐죠?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신 게 없고요,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자기는 없고 하나님만 있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요,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내 뜻, 내 생각, 내가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 어떻게 해요? 뭐 화나죠.
섭섭하고 막 분노하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살아서 그것들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으로 포장된 내 뜻과 맞지 않으니까 화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기 뜻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중에 카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다시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꼭 하셔야 됐을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꼭 하셔야 됐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했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들이 질문했던 그 천국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그렇게 높일 것이다. 천국에서 그와 같은 상급을 줄 것이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가장 자기를 낮추는 것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가장 자기를 낮추는 거죠. 가장 겸손한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죠? 순교자.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 순교한 사람. 여러분 천국 가면은 누가 가장 큰 상급을 받냐? 바로 순교자가 큰 상급 받아요.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 부활자에게 주는 상급이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데 그 첫째 부활자가 누군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자예요. 순교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는 권세, 첫째 부활자의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실제로 그러한 자들이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여기서 뭐 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따라간 그런 사람. 계시록 14장에서는요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 앞에는 정결한 거, 흠이 없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는 것. 완전한 순복이 자기를 낮추는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최고의 천국에서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가장 큰 상급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는 친밀감입니다. 아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너무 보고파서. 천국 가면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보고픈 만큼 예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오게 하세요.
근데 가장 예수님 가까이 간 사람은 누구라고요? 순교자, 자기를 부인한 사람, 가장 최고의 겸손을 보여준 사람, 순종을 보여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들의 주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사람.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일까라고 한 가지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두 가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또 천국에는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인가. 모두 어린아이와 관련되어 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정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죄와의 단절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상급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고요. 철저한 주님을 높이는 삶이 살아간 사람이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습니다. 어린아이가 된다고요. 육체적인 어린아이가 된다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아까 기준을 세웠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노래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서 있는 그 아이처럼 사세요. 멍청하게 살려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하게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런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모든 것에 열쇠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을 주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어린이날을 통해서 여러분 어린이를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이 어린이날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어린 날, 오늘은 나의 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인 여러분의 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의 날인 것을 서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